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됩니다. 저를 이렇게 보세요. 다른 거 안 봐도 좋습니다. 저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아니고 사람 앞에도 쓰임을 받는 게 참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훈련되고 연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준비로 통해서 기회가 되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게 참 일꾼다운 모든 걸 갖췄는데도 연습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성은 지속성에서 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타고난 탁월성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탁월성은 탁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되고 계속하면 그 분야에 탁월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구에 서울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 교구에 피아노 천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나이는 모르지만 한 4학년, 5학년쯤 됐는데 세계적으로 벌써 이름을 떨친 아이입니다. 마침 신방을 갔더니 아이가 집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피아노를 얼마나 연습하느냐 물었더니 하루에 7시간, 8시간 연습을 한대. 매일같이 7시간, 8시간 연습을 한대.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천재라 그러는데 뭐 7시간, 8시간, 나도 7시간, 8시간 연습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천재는 연습 안 해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재라는데 세계적인 그런 인물인데도 그렇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피아노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겁니다. 탁월함이 있어도 연습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탁월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선교회가 있어요. 골프 선교회, 축구 선교회, 배드민턴 선교회, 운동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탁구 선교회가 있습니다. 탁구 선교회는 거의가 나이가 60, 70대 어른들이 이제 와가 하는데,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탁구하러 오셨어요. 내가 안에 그 치는 폼을 보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겠다. 그런데 계속 연습하니까요, 원래 우리 교회 교회대항 탁구대회 나갔는데 그 권사님들이 나가서 1등을 먹었어요. 야,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하니까요 1등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에 어떤 분야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탑이 되기를 원합니까? 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탑 되는 사람이 뭐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거의가요, 남모르는 땀이, 남모르는 눈물이, 남모르는 노력이 있어서 그 탑이 되는 거지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런왕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홈런왕을 한번 만나봤는데 손이요, 손바닥이 아니에요. 피겨스케이트 탑이 된 사람 한번 보세요. 발가락이요, 발가락이 아니에요. 곰발 같아요. 얼마나 연습해. 그런 연습으로 탑이 되고 탁월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습되고, 그래서 기회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함이 뭐냐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준비,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준비가 실력을 준비하고 어떤 능력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첫 번째 준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의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그 사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보혈 안에 주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주의 보혈이 나를 능력으로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함이 있는 거고 선한 일에 거룩함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저는 존경하는 분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20여 년 하다가 영등포 교회에 사역하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 103세에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에 사역할 때 3번이나 오셨어요. 마지막 오셨을 때는 99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 한 번 더 올게 했는데 못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103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일주일 전까지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개별적인 그런 삶은 모르지만은 그분의 그 삶의 철학, 내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자리든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귀하고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맞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쓰임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능력, 우리가 말하는 그 실력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배워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나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다 하는 자다. 이게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종들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사역 동기 후배 선후배를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판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해요. 내가 조그만한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람 앞에 서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방을 가보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바라는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솔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을 많이 만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선교지에서 제가 사역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신 것보다 더 마음에 닿는 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져도 넓은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영광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 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남을 해치고 가시 노릇하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와 총명 있고 또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선교를 탁월하게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아마 최고의 선교사라고 꼽으라고 하면 저가 아니고 현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하는 말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은 탁월하다. 일하는 게 탁월해요. 다른 나라의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한국 선교사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역을 멋지게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언어도 탁월하고 그냥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탁월해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냐면 넓은 마음이 없어요.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A 선교사도 잘하고 B 선교사도 잘하는데 둘이 얹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넓은 마음이, 지혜도 있어요. 총명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넓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가운데 이 집사, 박 집사 잘 되는 꼴 못 봐요. 왜? 내보다 늦게 왔는데 저렇게 쓰임받고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건 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6장 2절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태평성대 하니까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악의 손에 붙이면요 1000만인이 도와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셔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큰 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을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자는, 진실한 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들 일터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성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부터 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많은 핍박들이 있고요. 비자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추방당하고 감방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북한에도 믿음을 지켜서 어려움당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와서 느끼는 거 뭐냐면 참 무섭다. 그 어려움, 그렇게 옥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추방당하면, 그러나 거기에 그 나라의 교회는 거룩함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와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보니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다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매스컴이 나쁜 게 아니라 성도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겁니다. 이 집사, 김 집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용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했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는 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캄캄한 밤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눈을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예요. 큰 용사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거나 교회에 큰 일들을 맡았거나 직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거나 그게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의 특징은 중에 하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초신자가 있어도 보면 우리 교회 큰 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큰 용사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면 좋죠. 그러나 진짜 큰 용사는 기도의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그게 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 달라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 생수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사흘길 수르 광야를 걸어서 사흘길을 갔어요. 물을 찾았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난 게 마라를 마라는 쓴물을 만났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마라를 만나는, 건강의 마라를 만나고 사업에도 마라를 만나고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탄식하지만은 사실은 탄식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다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걸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고생하기 시키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양식 없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홍해 앞에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고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또 단물이 됐을 때 춤을 추고 양식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양식이 또 이 만나를 주실 때 춤을 추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하는 그 순간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꺾어서 나무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쓴물이 달게 변화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인데 여러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용사의 또 특징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겸손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의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보면 뭔가 되었다고 내가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줘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사는 읽지 않았지만은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의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여호와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인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시다. 이게 인사예요. 매년 매주마다 우리는 아마 한 3년, 4년쯤 됐나요? 계속해서 인사가 주일날 마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시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 아무리 잘해놔도, 아무리 큰 평수에 살고, 아무리 화롭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큰 용사, 큰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신학 공부해서 설교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사는 못 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고 일꾼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다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큰 용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된 기드온의 300명 이 군사들에게 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손에는 횃불이 있고요, 항아리, 빈 항아리와 그 다음에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나팔을 크게 불면요, 그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이 다 물러가고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큰 용사의 무기는요, 세상 사람들의 무기와 다릅니다. 돈이 큰 무기처럼 보이지만 무기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큰 무기처럼 보이지만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달라요. 그래서 무기가 다르면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자신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고 거룩함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 별거 아닌데도 자기를 못 깨뜨려서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뜨려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 시대의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